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또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연의 법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답, 길은 자연의 법칙에서 찾아야지 사회의 법칙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는데요. 이분의 그 밭은,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수십만 에이커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다가 감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또 기계들도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넓은 땅에 농사를 사람이 어떻게 손으로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계로 한대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농업기술과 기계들이 좋아졌다고 해도 좋은 감자를 얻으려면 오래도록 감자밭의 토양 가꾸기를 해야 합니다. 감자 씨앗을 뿌려놓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신경 쓰고 돌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신경 써서 돌보지 않으면, 즉 기계에만 맡겨놓으면 감자 농사는 망치기 일쑤입니다. 기계로만 다 해도 감자는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한대요. 그런데 감자를 사러 온 업자들이, 그분들은 정확하니까 딱 보고 쳐다도 안 본대요. 기계로만 농사를 지은 감자를 보고 이분들은 너무 잘하니까 아무리 싸게 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사랑하고 그 감자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이분들은 또 금방 알고 비싸게 불러도 그걸 전량을 사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게 정직하는 거, 성실한 거, 부지런한 거, 신용 지키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겸손한 거, 이런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들은 인생의 어느 분야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연의 법칙과 대조되는 게 뭐냐면 사회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법칙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행처럼 사람들이 이게 요즘에 유행이야, 이게 요즘에 좋대, 그런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회적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만 해도 영끌족들이 유행했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빚을 다 내서 대출받아서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아파트를 사는 거.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였어요. 왜 다 지금 돈 벌 기회다,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빚내서 다 샀죠. 그게 유행이고 그때 그게 사회 법칙이었습니다.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너무 괴롭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셔츠도요, 저처럼 무난한 와이셔츠는 괜찮은데 젊은이들은 보면 하얀 와이셔츠도 유행이 있습니다. 아세요? 하얀 와이셔츠도 카라가 이게 둥근 게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나간 게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큰 거 있고요, 좀 작은 게 있어요. 이 하얀색의 와이셔츠의 유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카라로 장난을 치는 거죠. 유행이다 그러면서. 뭐든지 그런 거예요. 저희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은 저 또래쯤 되는데 강남의 어느 좋은 좀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는 아닌데 자기 친구들 중에 자꾸 짝꿍 뭐 앞에 있었던 친구 의사들이 좀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죠. 피부과 의사는 자기들끼리 그런데 쟤는 돈 버는 기계야.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끌어모은대요. 정말로 진짜 저녁에 돈을 못 센대요. 그럴 정도로. 예. 또 카드를 안 받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제가 그 친척에게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동창이고 자주 만나는데 부부 동반으로는 잘 안 만난대요. 에이? 왜 그렇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끼리는 같이 뭐 만나면 월요일 같은데 쉬는 날 부부 동반으로 만나요. 근데 거기는 절대로 부부 동반으로 안 만난대요. 왜 그럴까요?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 몰라요. 몰라야 돼. 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인데요. 다 애인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황당하죠.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딱 한 번 부부 동반으로 만난 적이 있었대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 친척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라 부부가 금술이 좋아요. 늘 부부로 다니는데 정말 부부 동반은 한 번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친구라 편하잖아요. 말 실수를 한 거예요. 부부 동반 만나기 전에도 벌써 그 애인과 함께 같이 친구 와서 데리고 와서 밥도 먹고 애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부끼리 만났는데 말 실수로 이렇게 너 여자 뭐 애인 이러면은 큰일 나니까 한 번 만났다가 다 기겁을 하고 그다음 절대 안 만난대. 일본 여행을 가는데도 남자들끼리만 가더라고. 돈 많이 번 그 돈 버는 기계 그분이 돈 다 대고 남자들끼리만 가요. 절대 부인 안 데리고 가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몇 년 전에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강남에 사는 분들은 그런 애인 없으면 바보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죠? 우린 강남이 아니죠? 네. 그런 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구나 이게. 이게 사회적 유행인지 사회적 질서인지 모르겠지만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이 그러면 그 부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헤어지든지. 이런 사회적 법칙, 사회적 통념은요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런 유행을 따르는 것은 잠깐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건강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 법칙은 항상 불만족스럽고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고 우울하고 좌절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인해서 주식에서 뭐 로또 당첨돼서 빨리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게요. 제가 그런 분 압니다. 코인해서 몇십억 부자가 돼서 정말로 제가 아는 말하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그 우울증에 걸린대요. 공황장애에 걸린대요. 이게 인간이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게 좋지 갑자기
이렇게 되면 그 간격을 메꾸지를 못해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씨 뿌려 거두는 마음처럼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야 부자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나눌 줄도 알고 존경받는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변하고 유행처럼 달라지는 사회적인 법칙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변하지 않는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원칙, 자연계, 인간계, 이 우주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망도불변의 원칙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주제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사랑의 원칙으로 작동이 되어야 가장 완전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삶이 영원히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이미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0만 명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도 공허해요.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엉뚱하게 죄를 짓고 중독에 빠지고 참 입만 아파요. 말해봐야. 왜 그래요? 그런 인기, 사람들이 어떤 막 박수갈채가 나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원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충만하니까. 1000만인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랑들도 다 관리와 조절이 됩니다. 에로스의 사랑이니 필리아의 사랑이니 스트로기의 사랑이니 그런 여러 다른 사랑의 종류들도 다 관리되고 조절할 수 있어요. 근본 사랑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이런 거 너무 따지지 않으려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덕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쏟아 부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첫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첫사랑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신앙생활이 그 첫사랑이 많이 식어졌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를 덜 한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 한다고, 봉사 많이 못 한다고, 우리가 좀 소홀히 한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변하고 좀 튕겨내시고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예배를 혹시 소홀히 드려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세상은 조건을 따지죠. 세상은 give and take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할수록, 우리가 허물이 많을수록, 우리가 소홀히 할수록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사랑에 속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등에 엎여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세요. 여전히 주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내게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혹시 많아도, 세상의 지식이 혹시 많아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세상 지식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 오늘 보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 알고가, 여러분 지난 주일도 그렇고 알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여기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알다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어 야다, 기억하시죠? 헬라어로는요, 그 히브리어 야다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기노스코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기노스코가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하나님을 알고가 기노스코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히브리어 야다처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의미가 여기 알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알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노스코, 야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도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자연계에서도 보면 식물이나 동물들도 신비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얘들이 잘 자라요. 그렇죠? 혹시 비실비실해도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면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 쓰지 않으면 비실비실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도 그래,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이 찾아왔어도 병을 이길 힘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돌보는 분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벌써 오래전에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시죠? 흰 쌀밥을 지어서 병에 담아놓고 병에 그 라벨을 붙였죠. 사랑해. 그리고는 오며 가며 사람들이 사랑해, 좋아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병에는 미워, 싫어 써놓고 지나갈 때마다 미워, 싫어, 뭐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그랬더니 이 흰 쌀밥, 사랑해라고 써있는 흰 쌀밥에는 하얀 곰팡이, 몸에 좋은 곰팡이가 피고, 미워, 싫어했던 밥에는 검정색 아주 해로운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밥 지어놓은 것도 그럴 정도인데 사랑이요, 주님의 그 사랑이 만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EBS에서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주도의 바닷가에, 바다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수부가 들어가서 촬영을 40일 동안 한 건데, 문어가
새끼를 낳더만요. 새끼라니 알을 낳더만요. 알과 새끼는 다르죠. 한 번에 몇 개의 알을 낳느냐? 한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알을 자기 나름대로 동굴 같은데 그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서 알이 흰 쌀보다도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거를 이렇게 꽃감 한 줄에 쭉 맺히듯이 이렇게 쭉 맺힌 그 줄을 벽에 붙여요. 천장에 부착을 시켜서 그게 이제 이렇게 주릉주릉 5만 개, 10만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거를 그 안에 탁 들어가서 문어 어미가 40일 동안 그를 돌보는 거예요. 네. 근데 40일 동안을 꼼짝을 안 해요. 먹으러 나가지도 않고 뭐 그냥 거기서 있어요. 왜? 그 알을 물고기들이 와서 먹으려고 오니까 그걸 지켜요. 그리고 문어가 이게 다리가 많잖아요. 다리가 몇 개죠? 8개예요. 네. 8개 다리에 촉수들 이렇게 그 빨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촉수들이 아주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시끄러워요, 하나님. 네. 이렇게 촉수로 그 알들을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엄청 예민한 손길로 알들을 계속 만져줘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얘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고기들이 와서 알을 먹으려고 하면은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알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면서 입구에 막아놓은 돌이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이라고 그래야 돼요. 다리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문어다리 쭉 뻗어가지고 그 돌멩이를 다시 끌어와서 입구를 막아요. 그러면서 40일을 지켜요. 40일이 지나니까 이제 그 작은 알에서 문어 새끼들이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헤엄도 못 쳐. 그냥 잘 못 움직이는 거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어 어미가 그걸 내보내죠. 근데 이제 막 나온 새끼들은 물고기 밥이에요. 그래서 5만 10만 마리 중에서 몇 마리 못 살아남는데요. 그러니까 문어 개체수가 조절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문어 어미는 몰려 있으면은 너무 많이 잡혀 먹으니까 최대한 얘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한 문어 새끼들을 해가지고 계속 세상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 몇 마리라도 살아남아라. 그걸 몇 날 며칠을 부화하기 시작한 것도 며칠을 하니까 이제 40일 못 먹었죠. 마지막 이거 기를 다 썼죠.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대부분 문어 어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해요. 겨우 살아남은 문어 어미가 헤엄쳐서 먹을 거를 얻으려고 이렇게 뭉구적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물고기들이 이제 문어 어미를 공격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어미가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싹 와가지고 다리 하나를 물어가지고 탁 뜯어서 가요. 그럼 다리가 찢겨 나가죠. 또 다른 애가 이쪽에 와서 이쪽 다리를 물어가지고 탁 뜯어서 가요. 그러면요 거기서 문어는 이제 물고기들의 밥이 되고 또 끝나더라고요. 제가 문어를 평소에 좀 무시했어요. 일단 생긴 것부터가 좀 그렇고 저 볼 때는 뭐 문어가 그런가 했는데 그거를 보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문어가 나보다 낫다. 부끄러웠어요. 저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어떤 본능에 의해서 그 자식 사랑을 실천하는 문어가 정말 대단해,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자연계에서 지금도 통하는 사랑의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칙. 그 사랑으로 문어는 계속 번식을 해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말씀에 땅에가 두 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망고불변의 법칙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짐짓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재미, 어떤 쾌락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하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귀찮잖아요. 내가 희생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칙을 따르냐? 사회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사회적 유행을 따르는 거예요. 우선 재미 보는 거예요. 우선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쓴맛 다 보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입니다. 유의한 두 기관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데 뭘로 세우느냐?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웠습니다. 다른 기관은요, 오래가지 못해도 교회와 가정은 영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이제 우리 교회도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이제 막 결혼하면 그 뭐라고 그러죠? 무슨 문이라고 그러죠?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네. 왜 허니 선이 아니고 허니문일까요? 태양처럼 더 밝으면 더 신날 텐데 왜 달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네? 은은하게. 오, 맞았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첫 번째가 은은하게. 여러분, 연애할 때는 선일 수 있어요. 태양처럼 막 열렬하게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결혼한 부부가 태양처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남녀가 같이 가는데 너무 막 뜨거우면 좀 불륜이구나 그러고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나면 아, 부부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허니문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이유가 왜 달이냐? 시간이 지나면 기울어 가는 거예요. 보름달 같은 사랑이었다가 반달 같은 사랑이었다가 한 60대 되면 초승달 같이 포일락말락하는 사랑으로, 그래서 한 5, 60대 넘어가면 그냥 침대 따로 쓰고 이불자리 따로 쓰는 게 좋아요. 그게 편해요. 물론 60 넘어서도 끌어안고 주무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체로는 이제 각방 쓰자. 우리 뭐 마음은 변한 게 아니지만 그게 편하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된다면 되는 비결이 뭘까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들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가 교회되게 이어가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가리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사랑이 있어서 가정이, 교회가 그 성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쳐내보세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보세요. 사랑이 그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어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년에 대구의 에스라 미니스트리에서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와서 캠프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한 20, 30명을 토요일 날 오게 해서 그 교회 선생님과 아이들이 와서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캠프를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캠프를 진행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악기 연주를 하고 게임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2번째 충격은 뭐였냐면, 그 대구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약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아이들의 명단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올 수 있는 아이들의 명단 신청을 받아서 보내줬는데 그 대구 에스라 미니스트리의 아이들이 다 1대1로 자기들이 다 안 되면 1대2로 멘토 멘티를 정해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네, 나이가 많은 하나님 어떤 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다 적어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보면서 계속 한 달 동안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딱 왔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니까 얘들이 먼저, 대구 애들이 먼저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오니까 막 가서 끌어안아주고 반가워하고 이름표 붙여주고 여기 앉으라고 하고 누가 주인인지 손님인지 헷갈릴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잘 처음이라 낯설어. 우리 교회인데 지금 왜 이런 분위기지? 쭈뼛쭈뼛 하거든요. 했거든요. 그래도 박수 쳐주고 그 찬양 율동하면은 점프할 때 애들이 잘 안 뛰잖아요. 애들이 우리 애를 잡고 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뛰는 애를 잡고 뛰어주는 거예요. 율동해주고, 보고 막 웃어주고. 우리 애들이 잘 처음에 낯설어 안 웃으니까. 간식 먹을 때, 점심 먹으러 내려갈 때 자기 바쁘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고 밥 먹고 가라고 막 얼러주고 막 달래주고 뽀뽀해주고 끌고 내려가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그렇게 또 삐져 있으니까 숟가락을 밥 떠서 엄마가 애 먹여주더라고요. 난 정말 눈물이 나서 못 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다루고 얼레는 대구의 교회는 그날이 자기 생일이야. 내 생일인데 내가 이게 아니고 지금 그 언니인지 동생인지 챙기고 있는 거예요. 대구 그 에스라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좀 듣기도 하고 또 저도 짐작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 아이들은 대안학교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집에서 일찍이 그 학교에 오서 같이 아침에 일찍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뭘 하느냐?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을 한대요. 다 같이 다 서서 말씀을 암송을 해요. 소리내서 다 같이 서서 찬양을 막 불러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 탱크에 가득히 항상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비결이라면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채워져야만이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유엔의 구호품, 그 가자지구 안에 자기들을 도우려고 구호품을 쌓아놓은 그 창고를 사람들이 울타리를 찍고 넘어 들어가서 구호품을 약탈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기들을 돕는 사람들이고 도와주려고 하는 물품인데 왜 가서 약탈을 했을까요? 그걸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그분들이 계속 굶고 먹을 게 없고 가족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3일 굶으면 남의 담 안 넘어갈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니까 그런 거죠. 내가 채워져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의 그 아이들은요 아침마다 채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채움의 시간을 아까워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채움의 수고를 귀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1시간 금방 가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영상을 이거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나면 채워집니까? 요? 그렇게 보고 나면 허전합니다. 뭔가 공허하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럼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차라리 조용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시간, 귀찮아도 신앙 일기를 쓰는 시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나를 채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채우는 거, 영혼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길은요, 내 영혼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채움의 시간이 진정한 투자예요. 다른 것에 영혼을 끌어서 투자할 게 아니라 나를 채우는 데 영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람이 허물이 있게 안 보여요. 저 사람은 이래저래 분석하고 따지고, 아직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아직 이게 사랑이 제대로 안 배어 들어간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아유, 힘드니까 그러겠지, 약하니까 그렇지, 배고프니까 그렇지, 다른 상처 때문에 그렇지, 다 이해가 되고 덮어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진짜 병이 뭐예요? 사랑 결핍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5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고 6번째 지금 남자와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만나면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북에서 그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몇 년 되셨는데 윤독수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심하게 와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식물인간 상태가 돼버렸어요. 뭐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앞으로 사실지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떡하지 고민을 했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되는데도 깨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의학적으로는 이제 가망이 없다,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당회를 열고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냐? 아니다. 지금 어쨌든 시간이 길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 거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기다리자.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데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교인들이 한 것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목사님은 설교도 안 하시고 목회도 못 하시는데 기다리면서 기도해드리면서 교인들의 마음에 사랑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잘하시면 우리가 잘 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사랑이 더 커졌어요.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해가 됐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다, 야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목사님이 깨어났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물론 중풍이 심하게 왔기 때문에 깨어났지만은 몸이 온전치 못합니다. 한쪽을 잘 못 쓰고 강단에 올라올 때도 부축을 해줘야 되고 말도 한쪽이 사탕을 물고 말을 해야 이게 균형이 맞는, 그래서 사탕을 물고 설교를 했어요. 아주 어눌한 말로.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삐쩍삐쩍 그 제 몸을 못 하고 와서 강단에 서서 할렐루야 하는데 교인들이 다 펑펑 울었어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한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몇 년 목회 많이는 못 하셨어요. 몇 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고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배당을 지었어요.
세배당 입당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몇 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가요 한국 교회 어떤 유명한 메시지를 준 거죠. 세상은 조건으로 스펙으로 서로 따지고 분석해서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으로. 그럴 때에 내가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민족이 살고 온 세계가 사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해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원조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